사람이 행복하려면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경우에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아주 현실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심리학자들은 세 가지를 보통 언급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행복하다, 행복감을 느낄 때는 언제냐? 첫째는 칭찬 들을 때라는 거예요. 칭찬을 받으면서 인정받을 때, 그럴 때 사람이 굉장히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칭찬을 들을수록, 인정을 받을수록 기분이 매우 상한 사람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정신과 진료가 좀 필요해요. 굉장히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인정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사람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고 일단은 안정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즐거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치료법 중에 하나가 이게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찾지 못하는 치료법, 그런 분들을 치료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칭찬과 인정하기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현실적으로 정말 행복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때는 언제냐? 바로 새로운 일이 부여될 때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부여될 때. 물론 본인이 기대하고 소원하며 그리고 원하는 새로운 일, 본인과 잘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다고 인정받는 그런 일이 부여될 때, 그런 일이 부여될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인정은 받고 칭찬은 받지만 뭔가 그 인정함 속에서 새로운 일이 부여되지 않거나 또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이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행복하기 시작하고, 행복을 실제로 경험하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기뻐하는 일, 그것이 주어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설정될 때, 그때 사람이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소속될 때라, 한마디로 약속을 받을 때라. 즐겁고 기쁘고 모든 사람이 갈망하고 나 저 자리에 있으면 좋겠어, 저런 자리에 나가면 좋겠어, 저런 것을 경험하면 좋겠어, 저런 즐거움이 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그런 자리에 소속이 되면서 그런 자리를 약속받을 때 사람들은 오늘 당장 내가 그 자리에 못 가도 그 자리가 당신의 자리가 될 것이다, 당신은 그런 자리에 초대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 있게 될 때 사람은 극도로 행복감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지고 그런 가운데 약속을 받을 때, 즐거움의 자리를 약속받고 소속을 약속받을 때, 그럴 때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행복을, 이런 경우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탈 벤 샤하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샤하르로 가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의 이제 교수님인데, 이분이 주된 강의의 주제는 뭐냐면 해피니스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해피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해피어. 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그런 행복이 곧 사람의 삶을 근원적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역동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이런 얘기하면서 이 행복에 관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해피어라고 하는, 행복자라고 하는 책을 쓴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그 행복을 미루지 말라 하는 책을 또 하나 썼습니다. 그 행복을 미루지 말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책에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불평이 있냐 감사냐에서 감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명료하고 분명한 판단이냐 아니면 판단을 유보하느냐에 대해서 명료한 판단을 하는 사람, 또 뿐만 아니라 부정적 감정이냐 아니면 긍정적 감정에서 부정적 감정을 버리고 긍정적 감정을 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 다음에 걷기에서 뭔가 소심하게 걷는 사람, 담대하게 걷는 사람, 이런 상황에서 담대하게 걷기를 즐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생의 속도를 더하면 더할수록 행복은 멀어진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속도를 내서 계속 추구하다 보면 진정한 행복은 멀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행복한 인생이란 꿈꾸는 것이다. 꿈꾸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감사의 문제이고, 불평보다는 감사이고, 그 다음에 판단의 유보보다는 명료한 판단이며, 심지어는 부정적 감성보다는 긍정적 감정을 취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안이하고 그 다음에 소극적이고 뭔가 움츠러드는 걷기보다는 어깨를 펴고 담대하게 걷는 것을 취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그 모든 이야기의 첫 번째 뭘 시작하냐면요, 이 샤르는 행복을 미루지 말라고 하는 일에서 101가지의 행복을 선택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은 선택이다. 행복은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적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현실적인 행복은 첫째 칭찬을 듣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에 기초해서 할 일을 부여받는 것이고, 셋째 그런 할 일 끝자락에 마지막에 뭔가 약속을 받는 것이다. 뭔가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을 약속받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행복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경험하고 이런 것을 누리려면은 중요한 게 뭐냐? 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택이. 행복을 위해서는 선택이 결정적이다. 칭찬을 들으면서 오는 행복, 또는 새로운 일을 부여받음으로부터 오는 행복, 또는 새로운 즐거움과 기쁨을 약속받는 그런 행복을 위해서는 바로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행복을 위한 선택이 필요하다. 샤론은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는 당신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이 중요하다. 여러분, 선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선택이 여러분의 칭찬받기라든지, 그 다음에 더 나은 일을 부여받는다든지, 새로운 즐거움을 약속받는 일에서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행복을 위하여, 칭찬받기를 위하여, 더 나은 일을 부여받기 위하여, 그리고 즐거움을 약속받기 위하여, 그런 행복을 위하여 주님은 뭘 선택해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맡겨진 일에 뭘? 충성을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6절 이하를 보게 되면, 26절 30절까지 쭉 보게 되면 거기에 결론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특별히 이제 21절 이하로 쭉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죠? 착하고 충성있는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만 받는 게 아니에요.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뭘 받죠?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하면서 많은 일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너는 내 즐거움에 뭐예요? 참여할지어다. 즐거움을 약속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복을 위하여 주님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주의 백성들에게 선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 잘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잘 선택해야 된다. 선택할 때에 당신도 칭찬받기와 더나 많은 일을 부여받는 일에서, 그리고 약속받기 위해서 그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선택하라는 얘기입니까? 충성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여정이 맡겨진 인생 여정이라고 놓고 봤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선택은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당신에게 주신 사명, 오늘 보면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다 그랬잖아요. 여기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다는 말은 사명을 줬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은사를 줬다는 말이고, 거기에 뭔가 할 일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명이든 은사든 할 일을 받았을 때 사실은 누군가 받고 누군가 안 받았다 전제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이 사명을 받았다. 이 달란트는 사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 앞에서 우리가 행복을 위하여 선택해야 될 게 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앞에서 충성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행복, 더 나은 일을 부여받는 행복, 그리고 즐거움을 약속받는 행복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이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명이 행복이 되게 하셨고 그 사명이 우리의 인생 여정의 즐거움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명 앞에서 우리는 행복을 위하여, 더 나은 즐거움을 위하여, 더 나은 기쁨과 감격을 위하여 우리는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뭘 선택해야 되는가? 충성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진실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에서 맡겨진 사명 가운데서 충성을 선택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더 나은 할 일을 부여받는 사람, 삶의 영역이 확장되는 사람, 그리고 즐거움을 약속받는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충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충성을 선택하는 게 무엇이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해 줘요. 충성을 선택한다는 것, 충성하는 것,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그의 소유를 맡긴 것 같다. 맡겼다고 했습니다. 맡겼다. 15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이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해서 주었다. 여기 맡겼다, 주었다라는 이 단어는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입니다. 파라디돔이. 이것은 보관하라고 맡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으라고 맡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윤을 남기라고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이 파라디돔이라는 말이 본문에서 사용될 때는 이윤을 남기라고 맡긴다는 뜻이에요. 보관하고 보존하라는 맡김이 아니라 이윤을 남기는 게 내 뜻이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의미예요. 이게 파라디돔이. 맡긴다, 준다. 이 말은 내 뜻은 너에게 이걸 맡긴다. 내 뜻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앞에서, 직분 앞에서, 할 일 앞에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 여정을 위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행복을 경험하며 더 나은 행복을 경험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네. 충성을 선택할 때 충성을 어떻게 선택하는 겁니까? 충성을 선택하는 게 무엇이고 충성하는 게 무엇이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주 뜻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게 충성이고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게 충성을 선택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 뜻대로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들은 그것을 받았을 때, 맡김을 받았을 때 이것은 그냥 보존이 아니라 일을 해서 남기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뜻이다. 주인의 뜻. 그러므로 종들이 충성하는 방식은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하는 것이다. 원하는 뜻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우리 주님께 맡기셨잖아요. 주님이 그 구속의 사명, 그다음에 구원의 사명 앞에서 주님이 취한 게 뭡니까? 선택이. 충성 아니에요. 충성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다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묻잖아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줘요. 6장 9절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는데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충성을 한다. 충성 어떻게 하는 거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오늘도 구속사역을 이루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 일을 걸어가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오늘도 너희를 위하여 인내하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도 내가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충성은 다른 게 충성이 아니에요. 누구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향한 사명을 다해야 돼요. 남편은 남편의 사명이 있습니다. 남편은 충성해야 돼요. 충성. 사명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누구 뜻대로 해야 되냐면, 남편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아버지의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은 남편이 충성하면 아내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충성하면 남편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충성하면 부모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충성하면 자식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역할로 자식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할 때 이 충성의 대상은 누구?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은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뜻대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면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자녀에게는 결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인정받기도 있고 할 일이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남편이나 아내가 일을 하면 내가 아내에게 충성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남편의 충성은 주님을 향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공로로 구원받지 않는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로 시인하는 가운데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을 쭉 전해요. 그러면서 11장까지 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게 사명이 된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남편의 자리도 사명, 아내의 자리도 사명, 부모의 자리도 사명, 자식의 자리도 사명. 아멘. 다 사명이죠. 사명. 이게 다 은혜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짐이 아니잖아요. 다 사명이잖아요. 사명.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의롭게 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보니까 다 사명이고 은혜라. 이게 다 은혜요.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사명이죠.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하는 길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대에 본받으면서는 뭐 할 수 없어요? 충성할 수 없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사명 감당할 수 없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는 부모의 자리를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는 자식의 자리를,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 마음 고쳐먹어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예요?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마디로 뭐라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라는 거죠. 당신의 사명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명이, 가정에서 받은 사명이 뭐고 직장에서 받은 사명이 뭐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받은 사명이 뭔지는 몰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할 때 충성밖에 없는데, 충성하는 길은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것이 주의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1장부터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애정하사 만세전에 애정하셔가지고 계획하셨다가 때가 되면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여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하는 말씀으로 쭉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4장까지 오면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됐으니 너희는 세상에 살면서 부여받은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건 사명이다. 어떻게 감당하면 좋겠느냐?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뭐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우리 주님을,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고 사명 주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는지 뭐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의 뜻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주의 뜻대로 해라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게 충성이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게 사명이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게 결실이라 이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거기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 왕이 얼마나 이 왕으로 임명받은 초기에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왕의 사명을 얼마나 감당 잘했습니까? 충성했죠. 충성을 선택했어요. 충성을 선택했다는 말은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왕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초기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보게 되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거든요. 사무엘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에게 얘기해요. 아말렉을 내 손에 맺겠다. 걱정하지 말고 싸워라. 이긴다. 그러나 다음 중요한 사실이 있다. 내 뜻은 뭐냐면은 그들은 우상에 물들어 있고 그들이 가진 거 다 우상에 물들어 있는 것이가 절대로 아무리 눈에 보기에 좋게 보여도 소나 양이나 가져오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고 다 버려라. 다 버려. 좋은 게 아니다. 다 우상에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 뜻이니까 내가 이기게 할 테니 가서 싸우기만 해라. 싸웠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죠. 사울왕이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양도 좋은 것도 많고 소도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좋은 소 양을 그냥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물어요. 이 양과 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유가 잘 좋아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소와 양을 가져왔습니다. 양심을 속이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전쟁에 이긴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할 때에 그게 충성이에요. 전쟁에 이기게 충성이 아닙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뜻을 먼저 우선하면 주의 뜻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 해준다. 행복한 하나님 사람 된다는 말이에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은.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따져보고 재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주님의 뜻이긴 뜻인데 분명히 맞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다. 그렇더라도 주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지방의 큰 부잣집에 머슴이 여러 명 있었는데 머슴이 이제 1년 일하고 나면 1년 한 12월쯤 되면 사경을 주잖아요. 사경을. 예? 사경이란 말은 이제 1년 월급을 주는 거거든요. 머슴들에게. 일을 해가지고 이제 머슴들에게 사경을 주게 됐는데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사경을 주는 날이 가까웠어요. 어느 날 주인이 저녁 무렵에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밤에 내가 특별한 일을 줄 테니 좀 여러분 일을 해야 되겠다. 아니 피곤해 죽겠네. 이게 무슨 일인가. 낮에 시키려면 낮에 시키지 왜 밤에 시키나. 속으로 다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볕단을 하나씩 다 주면서 볏짚을 한 단씩 주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새끼를 꽈라. 그런데 내가 원하는 새끼는 가늘게 꼬는 것이다. 가늘게 많이 꼬는 게 내 소원이니까 내 뜻이니까 제발 좀 그렇게 가늘게 많이 가능한 대로 길게 이 볕단 한 단으로 꼬도록 해라. 막 그냥 종들이 막 실룩실룩거리면서 기분 나쁜 거야. 아니 이 밤중에 그냥 대충 두껍게 새끼를 꼬라라든지 하지 그것도 밤에 시키는 것도 기분 나쁜데 또 그걸 가늘게 꼬라라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그냥 광문을 활짝 열고 이 속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새끼 꼰 거를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들고 들어가서 이 속에 있는 엽전, 여기 돈이 많으니까 이 엽전을 새끼에 놓을 수 있는 데를 다 끼워가지고 집에 가라고. 두껍게 꾼 사람은 단 한 입도 엽전을 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웃고 있는데 지금도 웃고 있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주님은 오늘도 가늘게 까라. 가늘게 까라. 예? 세상 지저분한 거 다 군더더기 떨어버리고 주님 원하는 아주 순결한 신앙으로 가늘지만 길게 끊어지지 않게 까라 이런데 뭐 신앙이 그런 거냐고 말이에요. 예?
여러분, 주의 뜻대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츠무라 간주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보수 신학자고 복음주의 신학자고 성경대로 사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천국 갔습니다만, 우츠무라 간주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평생에 많은 기도를 했어요. 오직 주님께 기도하며 산 사람이에요. 복음 전도하며 산 사람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며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주님께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임종할 때가 된 거예요. 저의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가, 주여, 임종할 때 영광스러운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찬송하며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의 기도가 내게 있다니까. 여러분도 그런 소원 좀 하나씩 가지세요. 여러분이 장수하여 인생을 잘 살다가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이 땅에서 마지막 영광스러운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찬송하는 거, 천국 가는 거 멋있지 않아요? 죽기는 싫죠. 하여튼 주님이 부르실 때 영광의 임종 기도를 드리고 천국 간다.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이 우찌무라 간주가 막 이제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가 됐어요.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 지금부터 저는 임종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임종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임종 기도를 하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은 임종 기도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임종 기도를 하면서 주의 부름을 준비하니까 놀라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임종 기도, 마지막 기도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기도를 하겠어요. 아무 기도하지 않잖아요. 주여, 마지막 소원인데 아파트 하나 주시고, 이런 기도를 안 하잖아, 임종 기도 때.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 임종 기도 하는데 무슨 기도 할까? 무슨 기도,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주여, 내 평생에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했던 것, 주님이 지금까지 응답하지 않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 평생에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은 내 마음에 아주 간절히 갈망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를 평생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응답 안 하신 것 너무 감사하다고 임종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내가 그렇게 갈망하는 대로 주님이 응답해 주셨다면 내 인생은 망가졌을 겁니다. 내 인생은 완전히 바닥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아니하므로 내 경건이 살아있고 내 믿음이 살아있고 주님 바라보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종기도하고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신 거 감사드리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충성은 뭐냐면 주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직분을 감당하고 주의 뜻대로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또는 자기의 사회적 포지션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충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어떻게 충성을 선택하는 겁니까? 충성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칭찬받기와 인정하심, 그 다음에 더 많은 것을 맡기심, 그리고 즐거움을 약속받는 이 약속받기의 행복을 누가 누리느냐? 충성을 선택하는 사람인데 충성을 어떻게 선택하는 겁니까? 어떻게 충성하는 사람이 이 행복을 경험하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어떠한 사람이 타국에 갈새, 타국에 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15절 맞으면 뭐라 그랬어요? 떠났더니 했습니다. 주고 떠났다. 타국에 갔고 주고 떠났다는 말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갔다 떠났다, 이게 다 같은 말 아니에요. 떠났다 갔다요. 여러분, 주인이 주고 떠났어요. 주고 갔어요. 주인이 여기 없어요. 충성이란 뭔가? 보던 안 보던 전심전력하는 게 충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이 보던 안 보던 계시던 안 계시던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전심전력, 남편으로서의 전심전력, 아내로서의 전심전력, 목사로서 전심전력, 장로로 전심전력. 장로님들 아멘 하세요? 네? 아멘이죠. 권사로서 전심전력. 할렐루야. 전심전력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 이루셨다. 이게 무슨 말? 전심전력했다는 말이에요.
전심전력하죠. 전심전력.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6장 3절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5절에 보게 되면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 사람 이렇게 의식하지 말라. 그럼 누구만 보라고 해라는 얘기예요. 전심전력. 주님만 생각하면 전심전력, 기도도 전심전력하라는 말이고, 구제도 내가 이렇게 구제하면 누가 보고 좀 칭찬해 주지 않을까 이러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나. 이건 뭐냐면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전심전력하라. 구제 그 자체만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뭐 구제하면서 자꾸만 다른 걸 계산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다른 걸 또 계산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목사님은 기도 안 하는 거야? 나는 1시간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요즘에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당신이나 잘해야지. 왜 나까지 끌어들이냐 말이에요. 예? 나 기도하는 거 걱정하지 마셔. 다 내가 알아서 한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이 뭐냐면 오른손이 할 때 왼손 모르게 한다는 말은 당신이 구제할 때 구제 그 자체에 전심전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다른 것들 생각하기 시작하는 이게 충성이 아니라 이거예요.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기만 해라. 이게 기도다 이거죠. 이게 전심전력이라 이거죠. 그러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는 쭉 쓰잖아요. 14장에 왔어요. 14장 좀 보면 12장에서 뭐라냐, 주의 때 때려라 이랬죠. 로마서 14장에 보면 뭐라는지 아세요? 전심전력하라는 전심전력. 충성, 그거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맡은 바 직분, 뭐가 충성이냐? 어떻게 충성을 선택하는 거냐? 전심전력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심전력한다는 거예요. 전심전력. 주님이 맡긴 일에 살든 죽든 전심전력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이 파당을 나누면 안 되고 서로 갈라지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전부 전서에서 호서에서 쭉 합니다. 그래서 6장 20절에 오면 뭐라냐면 그러므로 너의 몸은 보통 몸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몸이 거룩한 몸, 가치 있는 몸, 귀한 몸이다. 너희 몸은 너희 몸이라고 너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몸이 아니라 너희 소유권이 이미 주님의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영광을. 무슨 말입니까? 손, 발, 눈. 따라서 눈으로도 전심전력. 보는 것도 전심전력 봐야 돼. 전심으로 해서 전력을 다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볼 것을 봐야지 안 볼 걸 보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뭐냐? 이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온 몸을 다 사용해서 전심전력한다. 이 몸을 움직일 때 전심전력해야 돼요. 그냥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적당이라는 말입니다. 적당히. 좀 예수를 믿고 구원의 복음에 감격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 이제 예수 위해 살아야지. 그리고 나 이제 새벽기도 나가고 뭐 수요예배도 나가고 금요기도도 나가고 주일 저녁에도 나가고 주일 아침에도 나가고 나 이제 예배드리며 살 거야. 내 평생 소원은 예배드리는 거야. 예배며 살 거야. 권사님 나 예배드리며 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 집사님. 성도님 적당히 해. 그렇게 열심히 안 돼.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게 이게 사단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온몸과 마음을 다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7개의 편지를 주시죠.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신 편지가 7개의 주신 편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2장에 이제 나오는데 그 서머나 교회가 칭찬만 들은 교회거든요. 칭찬만 들은 교회. 자, 상식적으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었는데 칭찬만 들었다면 도대체 뭘 했을까 이 교회가? 다 같이 제목. 맡은 일에 충성했다 이거예요.
서만학교회가 왜 칭찬만 들었느냐?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충성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그 교회를 빗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력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계시록 2장 10절에서 서만학교회를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서만학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죽도록 충성하고 있어서 칭찬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이에요. 전심전력하라는 거죠. 이게 충성이라 이거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죠? 죽도록 따라하세요.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나 죽도록 충성한다. 지금 다 죽도록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부로는 내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왜 부부로서의 영광을 하나님 주신 영광을 누리지 못할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죠. 예? 남편다운 남편이 되려면 죽도록 충성해야 돼. 아내다운 아내는 죽도록 충성하고, 예? 부모다운 부모가 되려면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예?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게 힘을 다해서 하면은 죽기까지 해. 죽기까지. 사도행전 20장 24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기까지 나느냐? 죽기까지 한다. 죽기까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기까지 한다. 예? 여러분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전심전력한다는 말은 죽을지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 순교자, 교회를 위한 순교자, 복음을 위한 순교자가 나오죠. 죽을지라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여성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이 2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죠? 룻기와 에스더죠. 성경에 룻기서가 있고 에스더가 있잖아요. 이 두 여성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심전력했던 여성들이에요. 전심전력. 에스더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에스더 4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서 내 민족 살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룻이 여러분 왜 룻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유명한 여성으로 등장합니까? 이 여성이 충성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왜 충성을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룻기 1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 어머니와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이 어머니와 나 사이를 뭐하기까지? 갈라놓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어머니에게 충성하지 않을 수 없어. 어머니 사랑하고 섬기고 효도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나온 김인데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걸 뭐 이렇게 아까워가지고 용돈을 뭐 10만 원 올려달라니까 깎아서 8만 원 주고 이게 치사해가지고 말이야. 아니 5만 원 줬으면 내년에는 한 6만 원 미리 올려주든지 그러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5만 원. 이게 됩니까?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룻이라는 여성이 왜 이와 같이 충성된 여인으로 등장하냐 말이에요. 왜 성경의 이름으로 등장하냐?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 충성 어떻게 충성했느냐? 전심전력, 죽음이 갈라올 때까지.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금신상에다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 풀무불에 타 죽는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극심한 풀무불에 타는 물에 우리가 던져질 때 우리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죠. 들어갔더니 풀무불에 다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졸다가 또 아멘 한다고. 다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들어갔더니 다 살아나오잖아요. 주님 칭찬해 주시잖아요. 살려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조만식 선생님 있잖아요. 민족의 지도자였잖아요. 원래 이 조만식이라는 이분은 어릴 때부터 똑똑했대요. 이 사람이 평안북도 정주 출신인데 평안북도 정주의 큰 부잣집 대감집에 그냥 들어가서 머슴살이를 했대요. 하도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그 머슴살이를 하는데 이 조만식 이 청년이
너무 성실한 거야. 그냥 다른 모섬들은 자기가 맡겨진 일만 딱 하고 그냥 쉬는데, 쉬어도 뭐 뭐랄 사람 없죠. 근데 이 조만식이라는 이 청년은 그냥 자기가 맡겨진 일 다 하고 나면 집안이 지저분한 거 다 찾아다니면서 수선하고 고치고 다 하고, 또 들어있는 곡식도 갖다가 또 정리도 하고, 쉬지 않고, 잠자는 시간이면 쉬지 않고 전심전력 머슴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사람이 말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똑똑한 데다가 일도 성실해. 저 애는 우리 집에 모습으로 놔두기에는 너무 아까워.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조만식 청년을 불러다가, 청년, 너는 내가 보기에 많은 모습이 있지만 너는 우리 집에서 이렇게 모습 살 아이가 아니다. 너는 공부를 해라. 주인님,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대준다. 그래가지고 평양에 있는 숭실대, 오늘날 말하는 숭실대학교죠. 대학교로 보낸 거야.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와서 오산학교에다가 말이죠. 오산학교, 안창호 선생님 세운 그 오산학교에 선생으로 내려가서 가르치면서 유명한 사람 된 거 아니요. 네?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독립운동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가 이 시대의 리더를 키워내는가, 누가 이 시대의 인물이 되는가, 누가 이 시대에 조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전심전력 주 앞에서 충성하는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하면 전심전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는 전심전력해야 되고 직분자는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계산할세. 주인이 돌아와 계산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주인이 돌아왔다는 말, 계산한다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인이 떠날 때부터 언제까지? 올 때까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즐겁게 가야 돼. 즐겁게, 아주 재미있게. 끝까지 가긴 가는데 그냥 악을 쓰면서 가면 안 돼요. 끝까지 가긴 가되 즐겁게, 아주 재미있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도 끝까지 하되 즐겁게 해야 된다. 즐겁게, 재미있게 해야 된다. 재미있게. 뉴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영국의 과학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났던 글이에요. 사람이 맑은 햇빛을 늘 쬐면서 사는 사람은 건강하답니다. 근데 늘 잿빛 하늘, 그냥 뿌연 하늘 속에서 늘 그런 데서 사는 사람은 건강이 안 좋대요.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 연구된 결과인데, 프랑스 북부의 칼레에서 산 사람보다는 프랑스 남부의 피레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다. 그게 왜 그러냐면 햇빛을 받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 집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움직이면서 햇빛도 받고 그래야지.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심령이 봉사를 하든 심령이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늘 예수 안에서 기쁘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예수 안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이 사람의 충성이 끝까지 갈 수도 있을 뿐더러 은혜가 넘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영적인 건강이 확보되는 거예요. 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거기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어떻게 사단이 생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천사를 피조물을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천사가 타락하여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한번 비교보리라, 한번 싸워보리라고 하나님과 맞짱 뜨다가 그냥 타락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된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 사명을 중간에 그만두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하지 못한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끝까지 간다. 끝까지.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합시다.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도 끝까지, 자식으로 끝까지, 부모로 끝까지. 어떤 부모는 너 이제 내 자식 아니다, 비성경적이야 그거는. 엄마는 끝까지 엄마다, 끝까지 책임져, 이래야지 그게 아버지가 어머니지. 예?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중국 야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백리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냥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 늘 시험을 준비하는데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그 결혼해서 사는데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도 벌지 않지, 경제활동도 안 하지, 맨날 시험 준비만 하지. 수년을 계속 매년마다 떨어져.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아내가 생각했어요. 이 남편 두고 도망가야지. 그리고는 도망가야지 하고는 어느 날 씨암탉 한 마리 있는 걸 잡아가지고 그 씨암탉을 잡긴 잡았는데 끓여줄 나무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그래가지고 문지방을 깎아가지고 그 나무로 씨암탉을 끓여서 남편에게 갖다 줘요. 여보, 우리 집에 있는 마지막 음식인데 당신이 잘 드시오. 그래 이 남편이 생각했더니, 야, 우리 이 아내는 나밖에 없구나. 나한테 충성을 하는구나. 그래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공부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아내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백리애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든 간에 결국은 고관대작이 되었다.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어느 날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됐는데 이 소식을 도망간 여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저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가기 전에 내가 도로 찾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검은 글을 들고 그 자기 옛날 남편이 지나가는 행차한다는 곳에 길목에 딱 앉아가지고 그냥 검은 글을 띵띵띵띵 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 드디어 그 남편이 지나가는, 옛날 남편이 고관대작이 지나가요. 검은 글을 띵띵띵띵 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씨암탉 잡았어. 당신에게 준 거 기억해야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당신의 영화의 길 혼자 가면 무슨 낙이 있으랴. 옛날 여인 데려다 같이 사는 게 좋지 않겠어? 애원의 노래를 하는 거야. 애원 노래를. 백리라는 사람이 그 노래를 보면서 옛날 자기 아내거든요. 지나가다가 보고는 딱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 이제 됐다, 잡혔다. 딱 보고는 노래는 다 들었어. 듣고는 할 말이 없어 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변절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변절하지 않는 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직분을 맡기면 3월달 가서 그만두는 사람 많아. 1월에 임명받고 3월에 그만두면 됩니까? 예? 또 1월에 임명받고 6월달 가기 전에 그만두고 1년을 채 못 채우고 꼭 12월 가기 전에 내년에 그만둔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부득이한 상황도 있겠습니다만은 끝까지 가는 거, 이게 충성이에요. 끝까지 가는 거. 견디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끝까지 전도 안 된다 해도요, 끝까지 전도하다 보면 택한 백성이 돌아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문제는 주님 풀어주시리라고 달려가다 보면 문제가 풀려서 은혜의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주님이 맡겨준 일, 맡겨주신 사명, 은사, 여기에 충성하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그리고 전심전력해서, 그리고 끝까지 가는 충성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칭찬받기와 더 많은 일을 부여받는 일과 은혜로운 즐거움을 약속받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맡겨진 사명 다시 한번 생각하며 충성을 선택함으로 칭찬받는 인생이요, 더 많은 일을 부여받는 인생이요, 기쁨과 즐거움을 약속받는 인생 되게 하셔서 보다 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